감사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대림절 대강절 제1째 주일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시고 어떤 죄 억만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 예수님 믿으면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금년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고요히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갈 것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남은 인생 믿음으로 승리 성공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인도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가 17장 찬송 가지겠습니다. 찬송 17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에 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소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함께 하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교동문 115번 교도 가도록 하시겠습니다. 115번 교동문 교도 가지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가서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에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개역성경으로 964면사입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가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봉독에 올립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과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물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7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상당히 그 프린트 문제인데 했던 네 가주를 처음 만났을 때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성가대가 없으니까 이 복음성가 찬양이 7080 노래입니다.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찬양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양.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다 버린 나그네 정녕 그분이 내 영재 구원했나 나의 영혼도 구원하려나 의심 많은 도마처럼 물없네 내가 처음 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네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찮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떠나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아멘.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작사 작곡한 노래가 이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7080, 70년대, 80년대에 불려졌던 은혜 받고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이 가사 속에 예수님을 알지 못한 인생은 멸망으로 달려간다. 병들고 상처받고 병든 영혼과 육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다 하는 이 찬양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 중심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맞는데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은 청춘기에 기록한 성경의 아가서인데 이 아가서는 바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내용의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랑 이야기가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의 교회는 신부된 교회라, 이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비유의 극적인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가서를,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를 많이 읽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인본주의로 기록한 말씀이 아니고 성령에 감동되어 이 말씀 속에서 비유하고 있는 것은 죄인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죄인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술람미라고 하는, 수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예루살렘은 남쪽 지역이요, 술람미, 수렙이라고 하는 땅은 북쪽에 있는 갈멜산 기슭에 있는 물이 많고 비옥한 땅에 포도원이 많은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멜산 기슭에 수렙이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곳에 물이 많고 산기슭이 있어서 포도원이 많은 곳인데, 솔로몬 왕이 평정한 후에 그곳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솔로몬 왕이 나라가 얼마나 그때 부강하고 왕성해졌습니까? 왕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시차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이, 어마어마한 포도원이, 산기슭에 둘러싸인 포도원이 아름다운 곳이 있는데, 왕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포도원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금년에도 포도원이 어떻게 됐나, 얼마나 아름답나 하면서 포도원을 시찰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 있었다. 오늘 여기에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자기 오라버지들과 솔로몬 왕의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지기가 되어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포도원을 관리하고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철새가인 미인이라도 중동 지역이 얼마나 떼약볕이 강합니까? 포도원에서 일을 하게 되니까 그렇게 아름다고 예쁜 바로 처녀가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니까 피부가 새까맣게 타져 있고 계달의 장막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신하들을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수렙에 있는 포도원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이제 시찰할 때마다 둘러봤을 거 아니에요. 왕이 둘러보면서 했는데, 거기 일하고 있는 오라버니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이 처녀가 솔로몬 왕이 시찰하고 하는데 그렇게 아름답고 근면성실하고 신실하고 미모가 빼어나고, 그런데 얼굴은 새까맣게 타가지고 솔로몬 임금님이 오면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그리고 헌신봉사 충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입니다. 솔로몬 왕이 한 해에 가서 그 처녀로 일하는 걸 보았고, 그 다음 해에 가서도 보니까 더 성실하고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그런지 아세요?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눈여겨봤다고 말이에요. 솔로몬 왕이. 그런데 이제 또 그 해에도 포도원을 신하들과 함께 방문하는데, 이때는 솔로몬 임금이 마음이 동하여
이 처녀를 자기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어요.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포도원에서 햇빛을 쬐면서 겉면 성실하게 착하게 일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처녀를 보고 솔로몬 임금이 마음이 동하여 그에게 청혼을 했다고 하는 내용, 아가서의 내용이 그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노래라, 아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 개역성경에 그렇게 번역을 했죠. 그런데 솔로몬, 바로 성경의 이 솔로몬 아가서의 바로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 말에 노래 중에 노래라고 되어 있고, 우리 성경에는 아가 했는데 아름다운 노래라고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s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아름다운 노래다. 솔로몬 왕이 술람민 여인을 사랑하고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성실하고 순결하고 진실한 모습을 보고 청혼을 하여 자기의 아내를 삼았다고 하는 내용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지고지순한 사랑의 노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민인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사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시고 아가페 사랑으로 비유한 교훈이 오늘 아가서의 성경 말씀의 교훈이다, 그 말씀입니다. 한 왕 솔로몬과 술람민 여인의 사랑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답고 순결하고 신실한 사랑이 선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비유로 통해서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비유의 사랑의 교훈의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에는, 성경 말씀 보면 아가서라고 하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호와란 말, 하나님이란 말씀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 이런 책으로, 아름다운 노래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우리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기록된 바로 연대가 BC 965년에서 970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이름이 나 솔로몬이 나와 있죠. 1절에 우리가 아가서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가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하고 있잖아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이 아가서를 기록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이 7번 등장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하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궁중 생활을 누리고 있고 왕후와 비빈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 왕은 공부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동식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있고, 이런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의 아가서를 기록했는데, 이 아가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이 아름다운 노래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오늘 바로 본문 말씀 속에 보면 희귀한 낱말들이 나옵니다. 49개의 낱말이 나오고 70개의 말, 식물의 이름이 21번, 동물의 이름이 15번, 지명의 이름이 15곳, 15곳,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가서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대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쓰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 외치고 있는데, 젊은 청춘 남녀들도 사랑하고 있는데 가짜 사랑이에요, 전부 다.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깨달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성령이 주시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한다 그랬어요. 이 사랑을 아는 자와 젊은 청춘 남녀가 만나면 행복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말이죠. 솔로몬이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시를 써놓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에. 그런 모든 것을 배우고 듣고 보았던 솔로몬 이 왕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인가? 사랑의 정의를, 사랑의 아름다움을 지금 표현해 주고 있어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견디게 한다. 아가서의 오늘 결론적인 말씀이 8장입니다. 마지막 8장의 결론적인, 아가서의 전체를 결론적으로 집약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8장 본문 읽은 말씀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합창하듯이 노래하고 있는 내용을 바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용이에요. 이와 같은 대목에서 사랑의 본질과 위대함을 말씀하고 있고, 이 술람미 여인이 포도밭에서 자기 오라버지들과 일을 하면서 느꼈던 추억을 노래하고, 그 추억을 노래하면서 회상하고 있는 부분이 8절에 12절 말씀 나오고, 부부의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될 것을 소망하면서 바로 노래하는 내용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시간 관계상 다 8장을 못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진정한 사랑은 고난과 모든 것을 극복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혼인을 하고 왕국에서 살게 됐는데, 그 왕국에 얼마나 여인들이 많았습니까? 처음에는 사랑에 붙어가지고 있는데 뒤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것이 세상 사랑이잖아요. 그렇게 너 없으면 못 산다, 죽는다, 너만이 최고다고 했는데 언제 허시짝같이 버려버립니까? 이것이 세상 사랑이에요. 세상 사랑.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 세상 사랑, 가짜 사랑. 진짜 사랑은 모든 고난을 극복하게 합니다. 슬픔과 눈물과 모든 걸 함께 지고 가게 합니다. 진짜 사랑은. 이걸 주목해야 돼요. 오늘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고 하는 수냅에 있는 자기 포도원을 지나갈 때 거기서 천하게 일하고 있는 이 술람미 여인 처녀가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학식이 많았겠습니까? 가문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새카맣게 피부는 타가지고 계달의 장막과 같다고 하는 것은 베두인들이 키우는 새까만 염소가 있어요. 이 염소 색깔과 같다고 말이에요. 그걸 비유를 했습니다. 지금 피부는 새까맣게 타가지고 포도원에서 포도 따고 일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무슨 볼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의 본질, 사랑은 외모와 환경과 지식과 모든 것을 보지 않고 인간의 본성을 보는, 본질을 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걸 가르쳐줘요. 본문 말씀에서.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자기가 거친 포도밭에서 일을 하면서 했는데 왕의 선택을 받고 이제는 거친 포도원을 지나서 왕궁으로 돌아온 노래를 하고 있고, 아가서 3장 6절에 노래하고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이 무르익고 이제는 친정 집으로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에서 포도원 거친 산길로 포도원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대조적으로 오늘 말씀을 주고 있는데 두 사람이 힘을 합하여 노래하고 있다. 어려운 난관과 시련을 극복하고 그러죠. 사랑을 완성하고 노래하고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진정한 사랑은 고난과 역경을 같이 극복하게 만듭니다.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사랑은 뭐라고 묻질 않습니다. 솔로몬 임금이 어떻게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볼품없는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삼았겠습니까? 이거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거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사랑의 특징의 네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놀라운 힘,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죽음같이 강해요. 자, 이거 무슨 표현입니까? 죽음을 누가 외면하겠습니까? 죽음을 누가 부인하겠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죽음을 누가 외면하고 누가 도망가겠습니까? 죽음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솔로몬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피할 자가 없고 거절할 자가 바로 거부할 자가 없는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 누가 피할 수가 없고 그 누가 거부할 수가 없는데 오늘 솔로몬 왕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어요. 사랑하게 되면 그 누가 막을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이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가 이 사랑을 우리가 아시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못 막습니다. 눈보라가 비바람이 몰아쳐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걸 못 막습니다. 청춘 남녀가 사랑하면 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됩니다. 젊은 청춘 남녀는 내가 당신을 위해 죽고 당신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만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받고 사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 사랑을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음부같이 찬호가며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불로 심판할 때 누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사랑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리면 그 누가 막을 자가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 편치 않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있어요. 이런 사랑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사랑이 어디가 있을까 하죠. 이런 사랑이 있어요. 이런 사랑이 있습니다. 조건 따지지 않고. 저도 바로 그 증인이에요. 목회자가 빈손으로 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옷 입은 거 한 벌 가지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어디서 잘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목회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은 몸만 가지고 집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이순신대교 옆에 있는 묘도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전도사 때 첫 개척교회 부름을 받고 발령을 받고 묘도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예배당도 없죠.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죠. 방도 없죠. 남의 아랫방을 한 칸 얻어갖고 있죠. 전 재산은 저와 아내와 우리 황빈나 딸 이거 전 재산이에요. 그래서 쌀이 떨어지면 조개 고막을 캐서 먹고 미역을 따서 그 바닷가에 가면 초소가 있고
초소 옆에 제철 건너잖아요. 그때는 물이 맑았어요. 광양 제철 들어오기 전에. 반찬이 없으면 미역을 따다가 조개를 캐다가 국을 끓여 먹고,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다 먹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대로 살았어요.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금 많이 가져서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로 지금도 한 벌 옷 입은 것하고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걱정 않고 거짓 순례로 나가면 기사와 작가 표적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내어 쫓김을 받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꿔지고, 천도의 문이 열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래요. 집도 남의 아랫방 작은 방에서 하죠. 우리에게 재산은 저와 아내와 황빈나밖에 없어. 애기 안고 이제. 그래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쌀이 떨어지면 미역을 따서, 미역을 바닷가이니까 미역을 따다가 조개를 캐다가 국을 끓여 먹고, 이거 실제 바로 상 경험입니다. 그러면 힘들다고 해서 어린 나이 놔두고 도망가 버립니까? 이건 사랑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사랑은 말씀으로 증명이 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불로 심판할 때 막을 수가 없듯이 진정한 사랑은 오늘 갈라놓을 수가 없다. 나와 하나님 사이를, 나와 부부 사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런 사랑을 오늘 우리가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금 이러셨었는데, 그분이 전라북도 대학 총장까지 하시고 고등학교 미션 고등학교 교장으로 오셨어요. 이제 대학 총장을 마치고 장로님인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님을 통해서. 그 따님이 있었어요. 따님이 있었는데 대학을 다니고 왔는데, 따님이 이제 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머리가 좋아요. 공대를 나오고 교사 자격을 가지고 공대를 나왔어요. 그런데 가정이 믿음도 시원치 않고, 그 다음에 가정이 가난해요. 머리는 좋은데. 그러니까 이 대학교 총장까지 한 박사인 그 장로님 부부가 안 된다. 저 애하고는 안 된다. 우리하고는 안 맞다. 돈도 없이 가난하지, 믿음도 변변치 않지, 우리와 안 맞다. 레벨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그만둬라. 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꼭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그 청년을. 안 된다고 해도 만나요. 우리가 안 맞으니까, 레벨이 안 맞으니까 안 된다. 그래도 만나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어떻습니까? 극단적인 술을 쓴 거 아닙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그 처녀. 머리를 깎아버렸어요. 만나지 못하게도 만나고 계속 하니까, 안 된다고 해도, 너하고는 안 맞다고 해도 만나지 말라고 만나니까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머리를 깎아버렸다니까요. 처녀 머리를. 그런데 이제 안 나가겠지 하고 이제 그 장로님 권사님 박사 내외가 이제 교장 내외가 있는데, 이제 9시 넘고 보니까 문이 살짝 이제 문을 열어봤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또 없어졌어요. 머리를 깎아버렸는데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가려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오늘 보세요. 사랑은 진짜 사랑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이 미션스쿨 기술 공업 과목이 있잖아요. 공대를 나왔으니까. 기술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었고, 결국 아들 딸 낳고 교장 박사 사이가 되고 잘 사신 바로 그런 분들 바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오늘 보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겁니까?
그 처녀가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머리를 깎아버렸는데, 엄마 아빠가 안 된다고 깎아버렸는데도 탐을 넘어간다니까요. 사랑이. 이런 사랑을 만나야 된다 그 말이 진짜 사랑. 응? 가짜 사랑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남녀간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바로. 응? 오늘 저는 그런 사랑을 해봤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굶으면서도 주님의 길을 따라왔고, 굶으면서도 서로 사랑했고, 굶으면서도 아들 딸 두고 도망치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응?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의 본질을 알고, 사랑이 뭔가를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무조건 뭐 사랑하니까 사랑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홍수도 어찌할 수 없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잖아요. 홍수도.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게 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홍수가 몰아쳐도 이 사랑은 못 끊는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사랑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 이런 자가 행복이라고. 행복한 인생입니다. 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여호와의 불과 같고, 사랑은 홍수라도 침몰치 못하고. 그러죠. 어떤 홍수와 바로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사랑을 끊을 자가 없다고 말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바로 홍수의 물이 범람해도 이런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자요, 진정한 복을 받은 자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자가 행복자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러죠. 이런 모든 사랑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죠.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당되는 죄와 사망까지도 정복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으로 지옥불로 떨어지는데 그 지옥을 바로 물리쳐 주시고 생명길로 오늘 우리들을 주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로 본질이요, 극치이다. 이 사랑을 하고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부부 사이도, 부모와 자녀 사이도 우리가 이 사랑으로 승리하고 복을 받고 살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아가서에서 그걸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사랑은 분산되지 않습니다. 한 임금이 바로 우리가 한 임금을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바로 동과숙 서가시 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가난한 집 딸이 하니까 동과숙 서가시 가더라는 거예요. 동쪽의 남자는 멋지고 아름다운데 재산이었고, 서쪽의 남자는 찌질 같은데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잣집에 가서는 먹고, 밥을 먹고, 가난한 집 가서는 잠을 자며 동과숙 서가시. 이런 사랑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술람미 여인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을 완전한 사랑은 바로 서로의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두 부부의 바로 두 사람만이 사랑을 요구한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그런 바로 성도가 되라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교회에 신부된 교회로서
예수님께만 헌신봉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성령께서 우리를 시기하시기까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이걸 알고 살아가라고는 오늘 말씀이 되고요. 사랑은 영원히 지속된다고 하는 말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단절되지 않아요. 사랑은. 이걸로 성경에서 말씀은 온전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사랑했는데 끝까지 사랑하셨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십자가의 극형을 앞에 두고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사는 자만이 이 사랑을 할 수 있고 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내가 받을 때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사야 43장 1절에 2절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너가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를 지켜주고 인도하고 너를 보호해 주리라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치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는 영원히 보존되고 존속된다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큰 두 번째로 보면 사랑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다 그러죠. 오늘 성경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바꿀 수가 없어요. 사랑이 바로 최대의 가치가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것이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어떤 대상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값진 보화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교환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랑의 가치는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모든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바꿀 수 없고 그랬어요. 잠언 8장 10절 11절에 세상 모든 것과 하나님의 지혜와 바꿀 수가 없고 세상 그 무엇과 천국과도 바꿀 수가 없고 그렇죠.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자녀가 다른 것과 황금 보화가 좋다고 천국을 버리고 황금 보화 쫓아가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부귀 영광도 천국과 바꿀 수가 없고 비교할 수가 없다. 구원받는 생명과 바꿀 수 없고 금보다 귀한 믿음이 참 보배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는 우리가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 안에 다 포함됐다고 있는 말씀입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은 품성과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이시다고 말이에요. 오늘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고 말이에요. 체험을 해보면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체험. 소금이 있는데 소금의 맛을 봐봐야 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할 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을 체험하는 깊은 믿음이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용을 보면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참된 사랑은 인종이나 국경이나 빈부귀천을 초월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랑이. 그 부귀 영광을 누린 지혜의 왕 솔로몬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처녀를 어떻게 사랑하여 아내를 삼겠습니까? 이건 지금 말 그대로 상대가 안 되는 내용을 지금 성경에 등장시키고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왕족이 어떻게 그렇게 평민인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렇게 신분의 차이가 있는 이 시골 처녀 포도원지기를 왕궁으로 바로 맞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문화적인 차이, 환경적인 차이, 조건적인 모든 차이가 안 맞습니다, 지금. 그런데 사랑, 진정한 사랑은 그런 것, 모든 것을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초월해. 진정한 사랑은. 이 사랑이 가능하다니까요? 우리 강영우 박사님 알잖아요, 우리 잘 아시죠? 강영우 박사님. 두 눈 보지 못한 맹인. 강영우 박사님이 가난한 시절에 맹인, 두 눈을 보지 못하니까 맹인 학교에 다녔잖아요. 그런데 그 학교에 이제 이화여대에 나온 서근호 권사님이 이화여대에 나와가지고 3살이 많아요. 자원봉사로 온 거예요, 지금. 응? 학교에 두 눈을 보지 못하니까 누가 잡아주고 해야 집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지금. 부모님도 돌아가셔버리고, 일찍 돌아가셔버리고, 동생밖에 없고, 두 눈을 보지 못하고, 이제 학교도 몇 년 늦게 다니고, 이제, 맹인 학교를 다니고 한데, 그 서근홍 여사님이 이화여대 나오고 3살인가 많은데, 자원봉사로 왔다가 강영우 박사를 만났잖아요. 자기보다 3살이 작고, 걷지를 못하니까 손을 잡고 걸었어요. 자기 집에 데려다 주고 왔다 갔다 하고 했어요, 지금. 누나 하고 그랬어요. 동생 누나 하면서. 이화여대 나온 처녀 엘리트잖아요, 그런데 걷지를 못하니까 두 눈 못 보니까 이제 손잡고 왔다 갔다 하다가 누나 했는데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영우 박사 부인이 됐어요, 부인. 그래, 미국에 가서 박사를 만들고 미국의 대학 교수님을 하고 두 아들이 지금 박사고. 이 사랑이 진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고 모든 환경을 초월한 사랑이 있잖아요, 있어. 우리가 지금 그걸 보잖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시골에 포도원직인 그 새카맣게 탄 그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아내를 삼는 그런 것이 모든 걸 초월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노래하고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죽음같이 강해요. 정말로 사랑하면 끊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당 총칼이 들어와도 하나님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두 청년 남녀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이런 사랑이 행복한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축복받은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서 그러죠. 이런 사랑은 죽음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불로도 삼키지 못하고, 어떤 홍수가 침범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죠. 이 사랑을 하면서 그러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후회와 아쉬움이 없는 그런 인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하는 말씀의 내용,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체험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이런 사랑을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03장입니다. 찬송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는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후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울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보온길로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허락하시고 이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송 목사님, 사모님,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송예양 딸 이름으로 감사의 물, 강한별, 강인근, 황빈아 집사님, 김혜영 사모, 황단예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솔로몬 왕이 술람 여인을 대가 없이 사랑하여 그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 사랑의 사신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송 목사님 예양 딸 이름으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양 딸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복된 후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감사의 물 아버지 주정 아버지 11조 예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고 만나고 증가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붙잡힌 바 되고 이 사랑을 실천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쓰임받는 후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을 증거하고 행하며 체험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예양이 딸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예배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